그 학교를 다닐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시험입니다. 테스트. 지금도 기억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중간고사 공부가 다 안 돼가지고 잠을 못 자다가 깨다가 해서 지금도 나는 빨리 커서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아주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또렷합니다. 중학교 또 대학교 나중에 이제 대학원까지 마치고 이제 목사 고시까지 또 딱 끝나고 운전 면허까지 다 끝나고 테스트는 이제 끝. 일반적인 끝 이런 생각했습니다. 자, 그 테스트를 끝났지만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또 나이가 먹어가면서 여전히 테스트는 없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페이퍼 테스트는 이제 끝났지만은 그런 게 끝난 다음에도 우리의 생이 끝날 때까지 늘 테스트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늘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을 살피게 되어지는 테스트는 늘 찾아오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심,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서 이게 올바른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또 내가 이거 진심을 하고 있는 것인가 위선적인 것인가, 내가 지금 사랑의 길을 가는 것인가 또 미움의 길을 가는 것인가. 아무도 저에게 점수를 먹이고 레코드를 주지는 않지만은 늘 매일매일 살고 삶의 길을 가면서 소위 내 자신의 마음을 깊이 체크하게 되어지고 점검하는 테스트는 일생을 걸어가는 게 우리 삶 속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믿음의 자리도 보이지는 않지만 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 또 우리 마음 그것들을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늘 테스트해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나 아닌가를 보기를 우리가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오늘의 현재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테스트를 해서 100점을 맞는 사람도 늘 있지만은 우리는 테스트를 해보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죠. 이걸 내가 공부했는데 정확히는 몰랐구나. 요거는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는 테스트를 하게 되면 내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 테스트의 가장 큰 결과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혹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아닌 불순종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속에서, 큰 카테고리 속에서 우리 자신을 체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자기 점검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100점이 아닌데 100점 공부한 것처럼 다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가끔 놀고 있는 우리 집안에 있는 아이들을 볼 때 답답한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듯이 가끔은 그렇다 이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에 내가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테스트를 해보면은 영 다른 사람을 쫓아서 잘못된 답의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거의 영적인 믿음의 테스트의 유익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실 우리가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3장 1절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시험하려 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즉 어떤 이유에서 시험하시려고 하시냐면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1세대, first generation이 지나가고 또 second generation도 지나가고 우리 이제 가나안 땅에 새로 여기서 살고 정착하고 태어난 사람들, 그런 세대가 됐어요, 시간이. 근데 문제는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전쟁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들을 그런 히스토리 그걸 다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테스트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런 설명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저도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6.25 한국의 6월 25일 1950년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절대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기본적인 왜? 전쟁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임팩트를 받아가지고 어떤 생각이나 경험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거는 바뀌어지지 않을 만큼 아주 핵심적인 그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보통.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쟁을 직접 보지는 않고 이렇게 화면이나 이런 걸 보죠. 자, 그런데 사실 요즘의 시대에는 간접적으로 우리는 지금 전쟁을 경험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사실 매일 텔레비전이나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전쟁도 그렇습니다. 전쟁이 저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저렇게 비참한 것이구나. 저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짓밟힐 수 있는 그런 것이구나. 이제는 사람들이 모른다고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그 간접적인 경험이 아주 생생하게 전달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가나안 시대, 이 사사기 시대에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전쟁의 어떤 영상물이 기록되어 있는 시대도 분명히 아니었을 거고 또 전쟁은 이렇게 해야 하며 베테랑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지금 다 하나둘씩 다 죽고 그냥 거기서 태어난 그런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려줄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쟁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전쟁이 갖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비참함 그리고 참담함 어떤 인간의 그런 그냥 죄악상 이런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라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의미가 더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고 이 땅에 살게 되었는지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오늘 여기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게 되었는지 그걸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2장 끝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제 끝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던 그 역사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고 받고 있는 이 가나안의 시대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잘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하여서 본인이 아는 게 없는 그런 세대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가나안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 권사님 이런 분들은 한국에서 있을 때 저도 그랬지만 한 달에 한 번 산기도 가가지고 나무를 뽑을까 말까 하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밤에 철야를 해보고 기도를 해보고 또 며칠 동안 막 금식도 이런 것도 해보고 그런 걸 경험하셨던 세대인데 아마 여기서 태어나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얘기 잘 들어보지도 못하고 저도 우리 아들한테 그런 얘기 잘 하지도 않으니까 그런 게 있었나? 그런 신앙적인 어떤 경험도 마찬가지고 더 핵심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자기의 알미 없고
더 나아가서 그분에 대한 외적인, 우리가 외면화되어 있는, 체계화되어 있는 교리적인 말씀을 통해 아무도 지금 알고 있음도 없다. 바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3장에 시작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내가 얼마큼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내가 정말 얼마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내 삶의 자리가 서 있는지 아무도 체크해 주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시간을 통해서 그걸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모르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모르는데도 배우려 하지 않고 찾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신앙의 자리가 사실 지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세대입니다. 자, 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로 뭘 남겨두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다 차지하지 못한 여러 민족들을 남겨두었다라고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지중해 옆에 있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 골리앗 출신 거기 나오는 블레셋 지역의 쭉 5 왕들도 거기 좀 남겨놓고, 저 지금 시리아 우리 막 헤즈볼라 전쟁이 지금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또 확전되고 있는 그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그 사람들도 좀 남겨놓고, 좀 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 밑에도 좀 남겨놓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들 사이에 지금 거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4절이죠. 4절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예. 하나님이 이거 모르실까? 이런 질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네가 점검을 해봐. 이렇게 해서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아들을 데리고 갈 때 순종할까 안 할까 하나님이 모르셔가지고 너 해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사실은 아들을 데려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자기가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영적인 상황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네가 오늘 나를 경외하는지를 내가 알았다 하고 하나님께서 확인을 해주시는 거죠. 테스트 통과. 근데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로부터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지 알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의 평가의 기준이 거기에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테스트의 중심에 있는 합격과 불합격의 기준은 목사님이 좋아해줘, 싫어해줘 이런 차원에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가, 그거를 영적으로 지금 점검해야 되는 도전이 우리 앞에 매일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시험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풀었는가? 어떻게 풀었습니까? 잘 풀었습니다. 잘 풀었는데 어떻게 풀었습니까? 5절과 6절에 나오죠. 합격을, 테스트를 통과를 했습니까? 아니면 페일을 했습니까? 여기 나오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뭐 어떻게 줘야 돼 이거? A? F 나왔습니다. F. 그죠? 제가 이렇게 쉽게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하지만 믿음의 이 테스트에 지금 F 나왔어요. 페일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기 말씀해 보면 거기 살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
딸들, 내 딸도 거기 주고 그 딸들도 우리 아내 삼고 그러면서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들의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가 뭡니까? 지금 가나안의 이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건데, 이 새로운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뭐 젊은 세대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와 문화, 또 우리 그런 것을 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 더 나아가서 우리 7절에 보면 아까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야. 잊기는 잊었으나 있었나 하고 잊지는 말아요. 그런 노래 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2장 13절에 우리 지난번에 읽은 시대에 보면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바알을 섬겼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잊는 거가 아니고 이제 버렸어요. 우리 뭐 옛날 조강지처 이런 얘기 하는데 부인 버리고 딴 여자한테, 딴 놈한테 간 지금 상황이죠. 우리 비유로 한다고 하면. 근데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고 어떻습니까? 그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고 높이는 시대가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성적표였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딸들을 서로 주고 안 했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화 돼버린 거예요. 우리말로 동화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assimilate, 완전히 동화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동화의 핵심이 뭡니까? 그들하고 같이 되어지는 핵심이 뭐냐면, 핵심 가치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풍요와 다산과 행복을 그곳으로부터 찾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동화되었다. 여러분, 이 사사기를 처음 설명하면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입니다. 신앙을 가졌지만 그들의 시간이 가면서 그들의 신앙은 왜곡되고 변질되었는데, 결국 그 깊은 자리는 뭐냐면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신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버리고 바깥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 만족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결단과 모든 판단에 내가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뭡니까? 내 욕심과 내 행복과 내 것을 추구하는 것에 좋은 대로에 거기에 기준을 삼아서 하고 있는 가나안식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들의 영적인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신앙에 있고 기독교 신앙에 있습니다. 근데 요즘의 기독교와 신앙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서빙해 주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심지어 그들은 교회를 소비하기를 원하는 컨슈머.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물건을 사듯 백화점에 가서 좋은 것과 자기 필요한 것들을 선택해서 자기 중심으로 신앙을 판단하는데 가장 우선을 두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동일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핵심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핵심적인 가치가 아니고, 내 인생과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이 가나안 땅에서 나의 인생이 계속해서 펼쳐지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더 나에게 유스풀할까? 베니핏이 뭐가 더 많을까? 여기에 자기로부터 나오는 신앙의 초점이 훨씬 더 바알과 아세라, 아스도를 섬기는 그 시대의 것들을 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글로 간 거지 바보들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계산을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계산을 하되 자기중심적인 계산을 해서
이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영적인 현 주소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 여기 나오고 있는데 참 중요한 문제예요. 짧은 시간에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지만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각자가 갖고 있는 삶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공유된다는 거예요. 서로 쉐어링되고 그것이 합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무언가를 결정하는 삶의 선택이 나오죠. 제가 섬겼던 교회의 어떤 장로님이 재혼을 하셨는데 그 장로님이 재혼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는 한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장로님은 여태껏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하나님께 월급 받고 뭐하면 또박또박 11조 내고 헌금하고 그런 생활로 여태껏 왔고 교회에 그래 헌신하는 분이었는데 재혼을 딱 하고 나니까 부인은 그런 신앙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왜 교회에다 그렇게 돈을 많이 내야 돼? 그래서 장로님 부인이었는데 장로님이 나중에 11조 안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결혼을 통해서 비록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핵심적인 신앙의 가치가 공유되지 않고 바로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결혼했더니 물론 그 가정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런 일이 얼마든지 생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딸들을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결혼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인 아스토르를 함께 섬기는 존재로 받아들여서 그 시대를 살게 된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나중에 역사가 흘러서도 아합과 이세벨의 사건이 왕정기에 나오는데 바로 그 이세벨이 그렇게 섬긴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죠.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에 싸움 벌어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갈멜산에서의 전투가 거기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영적인 도전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내 마음과 내 중심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잘 순종하고 가치를 가는가 중요한 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이것에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실패의 모습을 오늘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목전이라고 하는 건 눈앞에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쁜 짓을 해도 보이지 않는 사람 데서 좀 하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개선의 가능성이 좀 있죠. 왜? 부끄러움을 아니까. 자기 잘못하는 걸 아니까. 그죠? 제가 기억나는 말씀 중에 공자님께서 이렇게 급해가지고 화장실 삐삐를 해야 되는데 저 길가에서 하는 사람은 좀 이해된다. 급하니까 화장실이 없어. 대로변에 가만히 하는 사람은 X. 왜? 부끄러운 줄 모르니까. 그 사람은 말할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개선이 안 돼. 사실 그런 정도의 이게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 목전에 하나님 보고 있는데 악을 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 몰라. 하나님 잊어버렸어. 하나님까지 버렸어. 그런 분인데 내가 앞에 복음 말과 무슨 상관이야. 자기 길 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에 여기 들어와가지고 여리고성 다 무너뜨리고 다 살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살게 했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버리고 그 앞에서 다른 바알과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떨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싹을 잘라야지. 그죠? 이 정도 됐으면 싹 자르고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저 같은 인간들은 그렇죠. 그런 교인이라면 그냥 미안하지만 자를 수는 없고 다른 교회 가십시오. 이렇게 할 마음이 여기까지 나올 사람들이야, 지금. 그렇잖아요.
정도가 있지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런데 하나님 그걸 진노하시죠. 하나님 무슨 그래 좋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진심이 있는 관계에서 배신이 있게 되어지고 불순종이 있게 되어지면 분노가 일어나는 게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애정이 없는 사람 저 절대 분노하지 않아요. 그런가 보다. 나하고 상관없는데 내가 왜 화를 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심과 사랑을 모르고 딴 길을 가니까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잘 들어보십시오. 메소포타미아는 지금 이스라엘 여러분 지도 대충 아시죠? 그 위쪽 지금 시리아 또 나가서 이란, 이라크 그쪽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왕 구산 리사다임한테 하나님이 팔아버렸어. 이스라엘 백성이 물건입니까? 팔게? 무슨 표현이냐 뭡니까? 이 팔았다라고 하는 걸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속량했다 그러잖아요. 속량은 뭐냐면 종에 있는 종의 값을 내가 치르고 자유인으로 만들어준 게 속량이죠. 그 죄값을 다 치러준 게 산 거예요. 너는 사가지고 너는 자유인이야 이렇게 만들어주죠. 거꾸로 팔아버리는 것은 뭐냐면 다른 은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자유인으로 이 땅에 왔는데 구원받은 자로 왔는데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이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를 숨기는 순간 그들은 그 풍요를 자기 것 삼는 줄 알지만 거기에 종이 벌써 영적으로 됐습니다. 영적인 종이 되는 거예요. 돈의 종이 되는 거고 다른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 삼으면 거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냐면 구체적으로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이 메소포타미아 왕한테 지금 팔아왔다.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는 8년 동안 그 세대의 사람들을 고통을 줍니다. 압제를 하는 거.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에요.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말은 더블로 악하다. 2배로 악한 왕을 붙여가지고 요즘으로 하면 인텐시브하게 정신 차려 하고 주고 있는 상황과 비슷해요. 2배로 악한 사람하고 8년 동안 살았다는 건 뭐야? 16년 산 거나 똑같아요. 지금 막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입니까?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 해본 사람들 아니에요. 배고픈 시절에 보릿고기에 넘어본 사람은 배고픈 거 참아도 괜찮지. 맨날 피자 먹고 잘 먹다가 못 먹으면 더 힘든 거죠. 똑같아 지금. 그래 왜?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은 반가운 것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고통의 순간이 문제의 상황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뭘 생각하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헨리 프레데리크 아멜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여 삶의 기술을 알고 싶은가? 이 한마디에 들어있지. 고난을 활용하게. 삶의 기술에서 고난을 잘 활용하게 되어지면 더 깊고 더 풍성한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그런 찬스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그런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안 되게끔 부르짖음을 지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 자리에 지금 두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고 그 시대에 살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아봤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적이 있나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고통의 18년 동안을 지내면서 바알을 안 찾았겠어요? 아세라를 안 찾았겠어요? 찾았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왜? 가짜 신이니까. 나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신이 아니니까. 참된 살아있는 신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니까.
그러니까 어디 간 겁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고 온 거예요. 예. 교회에 그래서 실패하고 어렵고 해서 교회에 천부여오지없어서 그래도 그렇게 오는 거는 축복인 거예요. 예. 물론 좋을 때 오면 더 좋지. 예.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는 은혜예요.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끝! 그 인생 되면 어떡할 거야? 하나님 알지 못했더라 하고 끝. 그 다음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 인생에서 어려움과 순간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찬스가 내게 오고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은혜다. 여러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고난이 유익인 것은 고난을 저도 싫어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적인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활용하게 된다고 하면 그는 반드시 더 깊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인생을 만드시는 또 다른 차원으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하는 것처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찾으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웠다. 그게 뭐다? 사사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사사기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으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맡겨서 대신 그들을 이끌어 주기를 원해서 세운 사람이 바로 사사인 거예요. 오늘 그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면 바로 온니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죠. 갈렙의 딸 악사하고 결혼했습니다. 믿음의 가문하고도 연관이 있죠. 자, 그런데 유다 지파이기도 하고요. 족속도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지파이죠. 근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한 구원자로 세워진 이유는 결정적으로 어디에 있냐면 10절 제일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해서 그가 한 구원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에 이제 사사를 보지만 사사는 이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사사였다고 내 아들이 사사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집안이 사사 집안이니까 계속해서 집안에 사사가 나오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계속 보겠지만 그 사사는 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사람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평안하게 하고 샬롬을 주기 위해서 보낸, 세운 그런 사람일 뿐이에요. 그게 온니엘의 첫 번째 사람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온니엘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라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라임을 이겼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서 등장만 안 하고 계시지 무슨 얘기입니까? 너가 나를 대신해서 이 백성을 건져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 압제하고 있는 것들을 구산 리사라임 그 왕을 그의 손에 이렇게 넘겨줬다. 성경 표현이죠. 그러니까 온니엘의 손이 그를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지고 싹 갈아엎어도 될 만한 사람들을 여전히 다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부르짖었다고 자격이 있는 겁니까? 내가 용서해 달라고 하면은 용서 그냥 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를 하나님 갖고 있는 겁니까? 자기 죄값을 자기가 알아야지. 그게 여기 가나안의 사람들의 위치고
우리 인간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궁유를 의지할 뿐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악을 이기시는 하나님, 죄악을 넘어서 우리의 패역함과 악함을 넘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잊지 않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나를 버린 너희를 버리지 않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너희를, 나는 너희를 섬길 준비를 언제나 하고 있다. 집 나간 아들을 언제나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내 마음과 내 뜻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사람 누구인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건질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밑바닥까지 갈 수 있는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할 그 패역함이 날마다 반복되는 존재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면서 더 중요한 말씀은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계시다.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와 저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건져준 바 되어서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다른 이들을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세워져 있는 마치 사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 사람이 교회와 성도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사사기를 우리 보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붙잡으시고 온니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나를 온니엘같이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를 통해 이 세상에 샬롬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이 복음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사명으로 생각하시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붙잡으시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구원자인 사사를 세워 그 시대를 깨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여기 모인 우리 한인장로교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 이 시대를 건지며 이 시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군사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피 흘려 자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